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십자가를 배우고 있는데요. 십자가는 어떤 공식이나 이론이 아니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이고, 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십자가이니 십자가는 곧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우리가 오전에도 이제 곧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하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불협화음, 불화목, 그것을 해결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에서 성도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을 기초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확실한 증거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 얼마나 사랑해요? 라고 묻기도 하고요.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 해봐 저것 해봐 합니다. 단순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려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결혼을 앞둔 젊은 부부들은 이 확신 때문에 흔들리는 경험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자녀니까 상속자로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그거 확실한 사랑의 증거는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바울 선교사님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얼마만큼 사랑한대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가 된대요. 게다가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죄인이었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었다면 그 십자가 외에 또 다른 확증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종종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을 만나거나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는 게 맞나? 때때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실 만큼, 외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지만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랑에 의심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은 때로는 외부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똑같이 내 안에 상처에 끌려 살까? 이런 나로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을 해석할 때요, 환경에 끌려다니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 환경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의심할 만한 게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늘 완벽했으면 좋겠고 내 환경은 늘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성도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고요.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나에 대한 실망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밖에서 안에서 끊임없이 의심거리가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의심에 저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의심할 만한 외부적 환경이나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요 다르게 해석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다르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환경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 안에서 이 환경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속기 쉽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네 안 믿네 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어려워요. 눈물 나죠. 때론 화가 나고요. 의심이 내 턱까지 차오르겠지만 그럼에도 십자가 하나면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야 하나님이 널 진짜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가끔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갑자기 많은가 봐요. 주변에 신실한 연예인들 중에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사람들이 보통 방송에 나오거나 간증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저 같은 연예인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좀 다른 것 같다. 우리 같으면 어떤 환경이 틀어지면 그거를 여러 가지로 이 환경 때문에 힘들어할 텐데 저 사람들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 문제를 좋게만 해석하려는 것 같더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겉모양만 봐서는 맞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저 있잖아요. 자기 쇠뇌하듯이 환경을 좋게 보려고 그 환경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환경은 똑같은데 십자가에 대한 믿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흔들림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초하여 이 환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때문에 죽으려고 하지 않고 이 환경 때문에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러므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을 통해서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십자가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요. 우린 늘 환경 때문에 속거든요. 내게 좀 문제가 생기면요, 의심하거든요.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요, 막 나가기 시작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걸 해석하는 게 아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이 가려진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사랑을 누리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혹은 내 이론의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 비밀이 교회 안에 가려진 것은 아닐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이런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 홍해 바다 앞에 두고 다시 도간에 든 쥐가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기 14장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400년 동안 노예 노릇하고 있는 이집트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 우리도 같이 살고 있는데 재앙이 오면 같이 고통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하셨단 말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똑똑히 봤어요. 10번이나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10번이나 보았음에도 자기를 기어코 잡으려고 쫓아오는 파라오의 이집트 군대를 보고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서움이 오는 거 어쩌겠어요? 이 무서움 속에서 우리를 10가지 재앙이나 보내면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해석해내면 좋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도간을 든 쥐가 된 그 환경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구해줬는데 우리 왜 구했냐 이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라는 환경을 만나자 그들은 그 환경에 반응했습니다. 이게 출애굽 1세대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는 알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내가 큰 도움을 입겠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 과거에 어려울 때 내 병이 낫고 우리 가정 환경이 나아지고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와,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저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모르면 늘 하나님은 밥을 줘야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바알에 불과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 같아요? 이 사람들 10가지 재앙 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하나님 팔뚝이 얼마나 굵은지 봤잖아요. 그런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니까 환경에 눈이 멀은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모세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그냥 여기서 노예로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불신앙의 말이 어디 있어요? 눈앞의 환경에 완전히 눈이 멀었어요. 10가지 그 도움 받았던 거는 싹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오셨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걸 까먹어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과거에 참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밥 먹고 산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죠. 근데 지금 어때요? 환경에 눈이 멀어서 또다시 패역한 길을 가잖아요. 이상하죠? 신기한 거죠. 환경을 넘어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밥 먹게 해줬고 내가 그렇게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해줬고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이뤘어요. 그런데 성장에 취해가지고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똑같은 환경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이스라엘 1세대하고는 달랐던 거죠. 똑같은 환경을 두었는데 이스라엘 1세대하고 모세하고 해석이 다른 걸 보니까요.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환경을 해석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죽게 생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인자로, 도망자로, 현상수배범으로 40년을 살았죠.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랑이 모세가 이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데 섬길 수 있는 힘이었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모세는 이 똑같은 환경을 다르게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잘 생각해 보세요. 400년 만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40년 만에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면 이 백성을 10가지 재앙까지 일으키시면서 구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이 환경을 뛰어넘을 거라는 걸 분명히 믿는 믿음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못 믿는 거 어때요?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니요, 못 믿으면 결국엔 믿는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얼르고 달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회개하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약속의 땅 앞에까지 어떻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이 아닌 환경에 좌지우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가나안 정탐을 해보고 나서는 거인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거인들을 보고 온 그들의 보고를 받고 온 이스라엘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죠. 이거 하나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모세, 아론 들으라는 얘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부짖는 게 아니라 여기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여기 오다가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배반이죠. 그 사랑 못 믿으면 어때요? 아니요, 못 믿으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믿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나타날 거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알고 보고 경험하지 못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여정도 제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은 신앙을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 돼야 되고요. 앞으로도 사실 다 그래야겠지만 특별히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교회 일을 하고 직분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배워야만 했어요. 그것을 40년 광야에서 배워야 됐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배우는 동안 불신앙했던 1세대들은 가고 2세대, 3세대들만 남았어요. 그 2세대, 3세대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시간들을 정리합니다. 이 40년 동안 내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단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율법 지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법을 이곳에서 배운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가 해주는 밥 3끼를 먹고 힘들지만 아빠가 직장에 빠지지 않고 벌어다 준 돈으로 풍족하진 않아도 사랑을 경험했던 어린 시절들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 힘들었어요. 게다가 부모 세대는 거기서 죽어가야 됐고 날마다 그날 주시는 만큼을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고기 안 준다고 떼도 써보고 물 없다고 불평불만도 했죠. 그러나 그런 불평불만 속에서도 40년 동안 옷 해지지 않고 먹을 것 굶기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거죠. 그게 2세대, 3세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법이기도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가 고팠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종사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약속으로 사는 법.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약속, 그 사랑으로 사는 법을요, 이 광야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1세대 부모님들은 그 사랑을 몰라서 환경에 속았죠. 이들은 이 사랑을 40년 동안 먹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인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웠죠. 사랑은 엄격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배고팠어요. 욕심부리다가 죽어나가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환경에 속지 말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지.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때로는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탕 주고 음료수 주고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다른 약속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확실한 약속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것이 믿어져서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환경이 어렵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해도 그것에 휘둘려 살지 않는다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환경에 휘둘려 삽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죽을 것 같고 조금만 좋으면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환경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막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문제가 없으면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내 욕심을 누리고 있어도 괜찮은 줄 알아요. 늘 환경에 속는 거죠. 십자가 사랑을 통과하여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하지 않고는 환경을 보지 않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은 눈에 빠르고 내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내가 금세 불편해지고 자존심 상하고 배고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건 어떤 거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보지 않고 십자가에 의하여 나를 해석하고 삶을 보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에 반응하는 자기를 잘 살펴보면서 내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환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나를 먼저 때려서, 내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바빠서, 내가 뭐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거 보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환경을 대하고 있는 나를 보세요. 필요한 건 단 하나예요. 뭐냐면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말이에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응답받는 게 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는 말은 야, 제가 더 잘못했단다. 야, 이 환경은 여기로 가면 해결될까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한마디였어요. 뭐 복잡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던가요? 기도하면?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어려운 얘기,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아니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누구를 골라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한마디면 어떤 게 와도 극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져야 돼요. 부부가 사랑을 하잖아요. 젊었을 때의 사랑이 있으면 지금의 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식을 수 없는 거예요. 모양은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깊어져 가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막 왜곡해요. 저는 그 거짓말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오래 살면 의리로 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사람 하지 마세요. 의리로 어떻게 살아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남겨져 있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진짜가 되려면 지금 그 사랑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사랑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려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이 어디 담겨져 있는가? 바로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늘 했던 기도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셔야 될 것, 바울은 교회에 주셔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깊이가, 여러분 그동안도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랑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겠어요? 죽을 때까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십자가를 못 지는 이유는요,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가 십자가를 안 져지면 막 내가 져야 되는데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제 설교는 그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니 예수를 찾아가세요. 십자가 앞에 서서 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바울처럼. 바울의 믿음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누가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평생 은인이라고 생각 잊어버리고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잃어버리겠어요?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신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것 자랑으로 삼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되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 이제 세상이 나를 더 이상 쥐락펴락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환경이 혹은 그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겠지만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 이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기로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요 원수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원수를 향하여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원수지고요, 내가 그 원수지인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그 사람 만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처럼 여기서 피해 다니듯이 안 보면 되듯이 다른 교회 가면 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그런 관계에 있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서먹서먹하고 인사를 안 하고 우리가 척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생긴 우리 안에 지금 그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삼자 대면해봤자 해결 안 돼요. 법정 소송 가봤자 누군가는 이기겠지만 나중에 주님 가서 주님, 제가 법원 증명서 떼올까요? 저 사람이 그때 잘못했다니까요 하면 아이고 잘했다 네가 똑똑하게 법으로 이렇게 하실까요? 이 땅에 있는 내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야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겨야지. 악의 무리를 처단해야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건 세상 방식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십자가 사랑이요. 그러니 내 마음 맞는 사람들, 내 이론을 보강해 줄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서셔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다 들어보세요. 주님이 아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라고만 말하실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내게 물밀듯 밀려오면 우는 거죠. 여기서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고작 저것 때문에 내 마음이 긁혀가지고 내가 저것과 함께 휩쓸려 다녔구나라는 걸 알면 애통이 되는 거예요. 애통이. 여러분 이 땅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선물인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왜 끌려다녀요? 사랑을 누리기에도 아까워요. 서로 사랑만 주기에도 아깝다니까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를 하니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위원회 해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제가 이거 뭐 집착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누구한테 미운 소리 들어본 적을 산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세요. 근데 제가 목사를 하면서부터는요, 미운 소리를 막 들어야 되네요. 나쁘고 뭐 문제가 있고.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속상하고 어려운 거를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임하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그 십자가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게 없다니까요. 내가 옷 아무리 깔끔하게 입고 나를 어렵게 하고 문제 있는 사람,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면 끝나나요? 안 돼요. 주님을 찾으셔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십자가 사랑을 가득 채워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주님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그분 자신 말이에요. 누군가를 찾고 구한다는 것은 말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만나면 이익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분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십자가 사랑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이신 주님과의 관계로의 초청이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억울함, 불편함, 환경의 어려움을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필수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론이나 원리로 생각하시는데 아니고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런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는 거 주님 찾으셔야 된다고. 저한테 와서 내가 잘했네 못했네 해봤자 저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그분으로부터 듣고 그분의 사랑이 부어져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일에 불만을 갖고 있는 나도 옳지 않고 그 사안 자체도 다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 자기 소견들이 얽혀서 설켜서 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먼저 위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해결돼야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만나니 또 싸우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만나니 계속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만 나오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을 알고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기뻐하고 함께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도 십자가의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받아 그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성령이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그동안 마주하지 않았던 우리의 실체들과 연약함들에 마주한 지 꽤 되었습니다. 이제 고집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의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구원과 성령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양한 번역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성령 그분 자신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의 한 요소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환경을 보아야 돼요.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내 마음이 좋네 안 좋네 감정이나 느낌 혹은 이론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걸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먼저 할 게 아니라 주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먼저 답을 정해놓지 말고 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먼저 사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을 또한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삶이니까요. 내가 넘어져도 이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이니까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내가 뭔가가 잘 되고 있을 때도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내가 뭘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만 자랑하게 된다면 날로 커져가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림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일터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회복하는 날이 속해왔으면 좋겠고 이 군산 땅에 그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교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